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각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대위대한 역사를 앞에 놓고 희망에 부풀었고 그들은 모두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조소하고 냉담하며 이것들이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니 감독들에게 명해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을 주지 않고 더 엄하게 하면서 수량은 그대로 채우게 하는 곤욕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야, 너무나 참 고통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한글 개혁에서는 패장들이라는 말로 나와요. 기록원들이 바로궁에 들어가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재료는 주지 않으면서 집은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쿼터를 채우라고 하니 이것은 당신의 백성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선처해달라고 간구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이것들이 게으르고 게을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모멸과 멸시 그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돼요, 길에서. 그래서 그들이 막 바로궁에서 당했던 모욕과 멸시를 모세와 아론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난 이후로 더 우리가 바로의 눈에 그리고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들려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있도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도리어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더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22절과 23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 곤욕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궁에 들어가서 말한 이후로 그가 더욱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심각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모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떡이 나무 앞에서 모세를 보냈을 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각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본대로 하나님의 개입과 전략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권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냐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이 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각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 궁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할 말도 주셨고요. 또 뭐라 했는가 하면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을 알려주셨어요. 자, 제가 19절만 읽어보겠어요.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전략 계획은 뭐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더 곤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전초전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렵고 꼬이고 희망이 보지 않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른 말씀 전할 거 많습니다만 이 한 가지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각본을, 전략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 현실과 상황만 보고 낙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모세 얘기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누누이 얘기했지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으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게 되리라. 예수님의 각본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사후의 부활과 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시는 그 각본이 다 짜여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면서 내가 왜 너에게 말했던 것을 왜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5장이라는 모세의 절망도 다 같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전략, 계획, 각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깊은 밤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꼬이고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각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런 비참한 현실에 처했을 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이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네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루어야 그가 너희를 보내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대출애굽의 역사를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역전, 반전.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대행자들로서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이길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교훈으로 전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현실만,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에 지금 우리를 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상황 너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앞서 나가시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